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겨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주제 아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란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세 차례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내가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세 가지 교훈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이미 받았는데,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승리 공동체 한 지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되느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 두지 말라.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형제 자매들 앞에 우리가 걸림돌을 놓지 말고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이 교훈을 받으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는 징검다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 삼일체론 중심으로 삼각형 관점으로 주님과 나, 남편, 주님과 아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은 가정으로 주님이 신적 권위를 줘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 아내를 주님과의 관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지, 내 아내가 남편의 신앙의 외식과 위선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고 장애물이 돼서 내 아내가 시험에 들면은 남편의 죄고 남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자녀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부모가 징검다리 되고,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작은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인품과 신앙과 섬김, 뭔가 겸손 닮아서 참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는데 내가 징검다리가 되지,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나를 바라보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특히 우리 가정자녀, 후손들, 친척, 이웃들, 친구들,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에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껴야지, 우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시험에 들어서 어른들은 예수님처럼 사랑, 이웃사랑 얘기하면서 동성애자조차도 죄악시하고 사랑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첫째 교훈만 이렇게 또다시 복습해도요, 지난 한 2, 3주 동안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 섬겨서 겸손히 가족 식구들을 과연 징검다리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는가? 아니면 그러다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실패해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자녀 후손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는데 거치는 돌이 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교훈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 때 그 관점, perspective, 관점에 대해서 지난주 거의 40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제가 미국식으로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 카톡으로도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국에 있는 지체들, 젊은 지체들. 근데 How's your spiritual life?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1세분들은 그런 질문을 서로 잘 안 하지만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할 때에 답변을 드리면서 이분의 신앙 퍼스펙티브, 관점, 신앙관이 어떤가 이거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점검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님께서 지난주 40분 넘도록 이 퍼스펙티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태신앙이던 30년, 20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신앙에 관한 말들을 통해서 들을 때 그냥 주관적이지만 말씀 중심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들을 때 이분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하고 대들보처럼 그 아주 중요한데 뼈대인데 이 관점이 사탄이 진리의 100% 말씀을 사탄은 2% 3% 더하든지 빼가지고 섞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섞인 관점으로 그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고 있다면은 그게 순전한 100%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관점이 아니라 섞인 거기 때문에 그 섞인 관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령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관점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요. 100% 진리 성경 말씀에 확신을 100%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닌 이상은 섞인 거는 그 관점이 배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제 아들, 신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대화한 내용도 솔직하게 다 나누면서 이 theological formation, 신학의 포메이션에 있어서 순전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라 그게 아니라 전통이나 신앙 고백의 이런 거를 성경의 똑같은 기준으로 믿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목사가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열심까지 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가 유대교 사상 바리새파의 그 관점은 담에서 떠나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관점으로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향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핍박한 겁니다. 말세에 그런 사울처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쓰고 열심을 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사람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 섞인 거짓에 확신을 가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관점,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교훈을 받았을 때 묵상할 때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제가 존 프레임 교수님의 삼각형 삼일체론 중심으로 세 가지 각도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 두 번째 교훈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로마 교회가 음식 문제로 신앙이 성숙한 고기 먹는 강한 사람과 우유 먹는 채소만 먹는
성도들과 화목을 깨고 연합을 깨는 이런 비판과 업신여김. 근데 지금도 교회가 뭐 술이나 여러 가지 이 현실에 이런 뭐 먹고 마시는 걸로 서로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먹고 마시는 이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을까?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을까?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주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신앙의 다양성과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디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믿음의 수준의 레벨의 차이들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채소만 먹느냐? 근데 채소만 먹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남은 음식을 마켓에서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죄를 범하는 건데 업신여기고 이런 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였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 듣고 알고 좋아해도요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아래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아니라 제가 풀로 신학교 THM 할 때에 신학과 교수 한 분이 책을 읽으라고 맨데토리로 다 읽게 했는데 그 중에 존 레드라는 이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책을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권 책에 제가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 잊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주로 킹덤 오브 갓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강하고 영적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때 geography, 지역의 관점으로 그 장소는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 천국. 근데 또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 지구 밖에 있는 뭐 어딘가 우주의 뭐 어딘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지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변해서 뭐 여기가 천국으로 변화시킬 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장소 개념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지역으로. 시간적으로는 잘 생각 안 합니다. 타임 프레임으로. 근데 그렇게 장소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 있다 주님 오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임했다. 이미 임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예수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미 부음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일체의 인격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사랑을 맺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그 9가지 열매에는 중에는 또 뭐가 있죠?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은 또 뭔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참 염려한다 그럴까? 우리 직분자들이 이 말씀에 약해 있으면요. 근데 딴 데 강해 있어요. 말씀의 기초와 파운데이션이 근본 기본이
근본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역이 이게 경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등한히 하는 위험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헌신 안 해요. 이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고 기초인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또, 그래서 기도, 이렇게 통성기도, 기도 이렇게 대표기도 들여다보면은, 말씀 중심된 기도인가? 거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시편 기자처럼 시편 150편까지 보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상황적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적인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드려요. 기도 부탁을 받고. 또 기도 부탁하는 자도 기도 부탁 내용을 보면은 다 상황적인 게 많아요. 현실적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 중심된 기도, 말씀 중심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아니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셔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쓴 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realize,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오늘 17절에도 성령님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지만은 그 갈라디아서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기보다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 안에 다른 8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예수님의 계명을 성령님이 실천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 구원이란 단어가 과거, 현재, 미래형 3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는 자들. 과거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미래형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떨며 두려움으로 떨며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 개혁 신학에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아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직분자들도 가서 마음대로 죄집니다.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이게 다 목회자들의 신앙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구원론을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자,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지금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현재형으로 이루라 할 때 내 구원을 노력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잃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도 성경적인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안 살아도 용서하고 하나님 다 하니까 거룩하게 안 살아도 구별되지 않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예를 들자면 이런 관점에 있어서 구원관도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균형이 잃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 부분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도 끝이 없는데 거기에 헌신을 우선순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그 이미와 아직도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주님에게를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나라가. 알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라에는 미국 나라에는 누가 있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자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냐, 컨트롤 하시냐?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내 마음에, 내 안에 통치자, 지배자, 다스리는 자,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왕자에 앉으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배울 때 우리 마음의 그림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앉아있든지 주님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으면 내 원대로 주님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관철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당회나 이렇게 모이면 보면 발언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자 애쓰면서 겸손히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목사 장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무엇이냐 할 때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 그래서 제가 삼각형의 삼일체론 중심으로 관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왕 중의 왕이라 할 때 삼각형으로 제일 꼭대기에 왕 중의 왕이신 왕, 예?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지자 할 때는 신명기서의 모세가 예언한 바 그 선지자, the prophet.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우리가 여기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왜 예수를 섬기는 자, 왜 주님을 섬기는 자나 말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말했느냐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 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과 선자와 제사장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왕,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시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고 왕 중의 왕이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왕은 뭐죠? 컨트롤,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에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게 첫 번째 삼각형의 꼭대기에 있고 예수가 주님이라 할 때 로십, 주님이란 뜻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란 뜻은 세 가지 관점을 할 때 첫째는 주님이라는 것은 컨트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라 할 때 그리스도 주님 이 삼각형의 꼭대기에 왕 중의 왕이시요 주님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할 때 그리스도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왕 외에도 선지자예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 the prophet 대문자 P prophet 예수가 그리스도 선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으로 말하자면 주님이란 컨트롤 외에 이 삼각형 이쪽에 뭐냐면 authority 권위의 권위. 그 권위는 뭐냐? 선자. 말씀의 권위밖에 없어요.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confession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기름 부은 목사나 장로가 안식사들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미국 영어 복음성가에 rule over my soul, 내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그게 기름 부음 받은 목사나 장로 안식사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할 때 authority, 권위. 그 권위는 뭐냐? The prophet, 선지자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말씀의 권위. 그래서 목사가 권위가 뭐가 있어요? 장로가, 안식사가. 말씀밖에 없어요. 직분을 권위로 생각하고 감투로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택받아서 떨어지면 시험 들고 막 부인들, 권사들이 막 그 일렉션에 막 그냥 뭐 꼭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투표해달라고 자기 남편 이런 빌비자들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의 권위밖에 없는데 직분자는 기름 부은 자들은 그 목사, 장로로 안식사라는 그 타이틀이 포지션 지위가 뭔가 직분의 권위를 내세우는 건지 우리의 권위는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 생각이 관점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말씀, 순수한 복음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할 때 삼각형 관점으로 이 맨 위에 왕 중의 왕, 그 컨트롤, 통치, 다스림, 그 다음에 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권위, authority,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삼각형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할 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왕하고 선자 외에 대제사장, 제사장.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체유라 하시는, 심패사에서 하시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를 드는 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래서 제사법을 보면은 막 피 이런 거 다 동물 죽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세요. 피를 흘려서.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은 컨트롤, 오토리티, 다스림과 컨트롤과 권위, 말씀의 권위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삼각형 꼭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 experiencing Go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란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승리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섬길 때에 주님의 교회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문맥에 사도들, 제자들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오늘 로마서 여기 14장도 로마께 먹는 거, 마시는 걸로 일상의 기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목매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를 바하고 없이 염려 걱정하는 신앙생활. 그거는 순전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건데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식구들 사랑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주소가. 아무리 신앙이 목사, 장로, 직분이 그렇다 해도 이 말씀의 관점의 거울에 내 부족함이 죄가 다 들춰나실 때 잘못된 삐뚤어진 가점이나 신앙관들 신앙생활 이 추함을 드러낼 때 우리가 성령님이 양심의 찔림과 깨달음을 주다면 이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겸손히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섬긴다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 그 믿음 신앙관 관점으로
내가 지금 주님의 교회 승리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믿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왕의 통치와 지배와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부관계가 뭐 누가 누가 컨트롤한다고 기싸움한다고 이런 거 다 세상적인 말들. 부부가 주님 중심이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온 인격 지정을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이런 세상적인 말에 다 영향을 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중심된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제가 아내하고 대하면서 이 발렌타인 전에 화요일날 여기 지금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근데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 안 해요.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대하면서 엄마와 딸과 평등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딸을 사랑하는데 딸은 병들어 있어요. 엄마한테 떠나려고 그래. 멀리 이사 가려고 그래. 엄마의 거기서 쇠사슬 테두리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왜? 엄마 안에 자식을 향한 fear,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anxiety, 걱정, 염려. 제가 그 얘기를 또 대학교 후배 2명 만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화하면서, 요즘 뭐 전화기로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딘지 다 알 수 있도록 다 앱을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뭐 제 후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도 하고 있대요, 부부가. 그러니까 서로 어디 있는지 좀 이게 모니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좋은 의도로 사랑으로 다 하지만은, 제가 아내가 산에 혼자 막 하이킹하고 이렇게 뭐 캠핑하고 그러잖아요. 산에서는 전파가 안 터져요. 그러면 아내가 어딘지 몰라요, 저는요. 아내의 안전을 남편이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식이 늦게 들어오고 막 염려, 걱정, 후손들 여러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염려, 걱정, fear,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병드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내에게 믿음을 주고,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당신이 그 달리기나 암벽 등반이나 그 친구들, 남자들, 형제들, 사람들, 자매들, 난 그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신에게 신뢰를 줬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신이 같이 어울리는 동아리에 그 모르는 사람도 난 신뢰를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부 사랑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할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두려움이, 내가 자식을 향해서 두려움이, 걱정, 염려가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걱정, 염려, 두려워서 많은 염려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이 사랑의 성령 열매 사랑으로 사랑케 하는 게 있지만은, 엄마 아빠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섞인 사랑이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노예 가서 임사부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 받으려는 2번 인터뷰할 때 선배 목사님들하고 어느 한 이세권 30대 초반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상담, 카운슬링, 뭐 부인도 카운슬링 라이선스를 받고 뭐 지금 프랙티스 못 하는데 뭐 카운슬링, 그래서 목회학 상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질문을 했어요, 몇 개. 근데 목회하다가 전도사라서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올 때 나는 그 사람들의 에리트, 자세를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의미는 제가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도전했냐면, 저는 인터넷상이라 모르는 사람들 뭐 동성애자 상담할 때, 사역할 때 온라인이라 직접 한국 가서 모르는 사람 얼굴도 직접 가서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경청하지만 그 사람들의 에리트 자세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자세를 먼저 봐야 된다. 목사, 강도사, 우리 전도사, 직분자들. 근데 보통 상대방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입관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참 위험해요.
부부관계도 당신은 항상 이래, 자식은 항상 이래, 아빠는 항상 엄마 이래. 주님이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성령의 역사의 변화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당신 항상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이 사람이야. 스스로가 또 자기를 그렇게 테두리에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관점에 아름다운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피로 가지고 사신 모든 우리 공동체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주기도문을 오늘도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에 나라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만 시작으로 우리가 토요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끝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 할 때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섬긴다 할 때 식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 백성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내 가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목사, 장로, 당회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도구뿐이에요. 도구. 썩은 막대기도 쓰시는 주님이면은 너무나 부족한 당회도 주님이 쓰시는 거지. 그게 은혜지.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조직상 우리가 모든 결정권이 있다. 그 권한, 조직적인 면만 보는 거고 균형을 잃어서 유기체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왕중의 왕이신 주님이 당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 낼 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지 목사, 장로, 직분자의 권한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당회가 왕중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지배, 컨트롤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어서리티 권위, 목사, 장로의 권위는 직분 타이터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 목사, 장로님이 얼마나 말씀에 헌신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싸움 치열하게 싸고 있는가. 근데 그 입에서, 목사, 장로 입에서는 정책이 밖에 안 나요, 교회. 말씀 얘기가 잘 안 나요, 말씀 얘기가. 말씀에 어떻게 은혜 받고 말씀에 내가 비춰볼 때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은데 이런 죄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간증이 목사, 장로 입에서 일상생활의 대화가 잘 안 나와요. 성도들하고 교제 속에서. 그만큼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삶으로 나누고 입술로 나눠야 되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오직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을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목사, 장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히브리서 보면 체율. 근데 목사, 장로가 신앙의 직분자라서 뭐 높다고 생각해서 초신자나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 공감력도 떨어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뭐 바리새인처럼 뭐 거룩한 옷 입고 대피기도 잘해가지고 뭐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다 껍데기인데 쓸모없는 건데 대장은 공감하고 채우라는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지, 내 안에 그런 희락, 기쁨도 없고 슬픔, 평강도 없고 그냥 뭔가 마음에 뭐가 많고, 의가,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요한일서에 의를 행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순종으로 이웃사랑한 거예요. 이중계명. 그 이중계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계명이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중계명을 주신 게, 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딱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뭐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업신여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그것을 구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의를 행할 때 그 마음과 그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임한 가정과 교회에는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고, 거기에는 희락,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일찍 토요일 아침부터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해주세요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 40분 넘도록 이 관점이란 한 단어만도 쉽지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주어진 은사 달란트로 각자 다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내가 알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팬데믹 때부터 참 사복음서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듣기와 관점이 부족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의 평강도 자꾸만 잃고 샬롬도 잃어버리고 기쁨, 희락, 신적 기쁨이 없고 슬프고 힘들고 기쁨 맛을 못 보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섬김을 중단케 하여 주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아빠 아버지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이 고난의 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내가 뜻하는 바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힘든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이 십자가를 지고 자꾸만 주님 따르려 하니까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꾸만 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이 토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예배, 이 기도가 뭔지를 1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금식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친정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를 가르쳐서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겸손히 그 기도를 믿음으로 겸손히 드리고 드린 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우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 칭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 죽는다고 그렇게 관점이 삐뚤어지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